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어제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약 5년 전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저지른 그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동과 약 3년 전에 벌어진 압살롬의 그 암논 살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안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 이런 비참한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음에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는 이방인이었던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9절에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등장하여서 다윗을 돕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데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왕권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다윗에게도 훨씬 유리함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해서 용기와 힘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25절에서 언약궤를 다시 성읍 안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왕권의 정통성이 그 궤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 권위를 함부로 자기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져다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상황을 보면 그냥 성읍 안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들고 가서 가져다 놓도록 한 것이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임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로 2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소식을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누가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지지해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신뢰할 만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 안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다윗에게 전해 주려고 하다가 만일 압살롬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었지만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0절부터 37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친구 후세입니다. 다윗은 뛰어난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실패하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그의 친구 후세를 만나서 지금 아히도벨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반란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후세 역시 목숨의 위협이 그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부탁받은 그 일들을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머물면서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의 주변에서 함께 머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인디언들은 친구를 가리켜서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처럼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가 바로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진실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있는 동안에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그 과정까지 다윗에게 정말 많은 힘과 용기가 되어주었던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주님만이 자기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나아갔고 하나님은 제사장 사독이라든지 아비아달 그리고 그의 친구 후세와 같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심으로써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도 혹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친구는 많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 어려움의 시간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친구가 나에게도 존재하게 해달라고,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가 내 주변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종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잠시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계획한 한국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말 위험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사독과 또한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소중한 친구와 같은 자들,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잠시 한국을 방문 중이신데 모든 계획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잘 충전되어지고 이 한국에서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